우리가 그 화요일 날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 다림줄에 대해서 혹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설교 처음에 시작할 거 끝날 때쯤 잊어먹는 게 우리 속성인데. 그래서 처음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세워지기 원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넘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냐?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다림줄은 어떤 관계냐? 영적 분별력은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무리 들어있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기준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떠한 헌신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다림줄이 가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 분별력이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림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 다림줄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곧바로 나타나는 결과가 거짓 신앙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이건데 그들은 다림줄이 가려워져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참다운 신앙인지도 몰라서 신앙에 대해서 모든 면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릇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 거짓 신앙 체계 속에 빠지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줄 모른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그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 올바로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보든지 또 예수님 시대에 보든지 많은 무리들이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지난 3시간 동안은 거짓 신앙책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거짓 신앙책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거짓 신앙책은 크게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어지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다라는 걸 살펴보아서 그 특징들을 간단하게, 특별히 인본주의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적인 분별력의 필수성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역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림줄, 영적 분별력이 필수적인가, 그리고 각 부분별로 그것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몇 주 동안, 몇 주가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영적 다림줄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가 이 책을 좀 쓰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2월 달에는 아무 스케줄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책을 쓸까 했는데 제 계획은 원래 주일날만 서고 화요일날도 다 맡기고 좀 어디 들어가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아직 오늘 2월 첫 일일인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영적 분별력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 전체에 걸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신앙 전반을 커버한다면 동시에 영적 분별력 또한 그 우리 신앙의 전반을 커버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영적 분별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 그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새롭게 할 겸해서 또 영적 분별력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신앙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 방송실에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좀 준비해 달라고. 저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이거 말고 전체 보이는 것. 예, 보이시죠? 다 뒤에 보이세요? 안 보면 텔레비전 보시고. 우리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둘째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것.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자기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인도내셨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 자신에게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거기에 들어간 후에도 결국 거기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나안 땅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죠. 한 부수적인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 자신보다 가나안에 있을 때 심지어 그 가나안마저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에도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이란 말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 다음에 보내요. 사역하게 하셨는데 사역 훨씬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 부분이 뭐지요?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고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뭐냐?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갖느냐?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요. 김기현 목사님께서 그 테이프, 그 외에 또 여러 테이프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 설교를 정리해서 책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저한테 원고를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검토해보고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출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존재로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사역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려면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이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이 성수주일, 11조,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와 묵상, 전도, 봉사, 헌신, 이 부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왜 우리 신앙을 말하면서 제가 우리 신앙이라는 이 왼쪽 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이제 표가 그런데 줄을 권하는데 그럼 말하면서 왜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편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는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이 신앙의 본질을 담는 의식입니다. 의식.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잘하는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 그러면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이쪽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지에 많이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결혼 반지. 어떤 총각 처녀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총각이 처녀한테 신랑이 신부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서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수부 다이아도 아니고 진짜 다이아거든요. 유리도 아니고 물방울 다이아. 다이아몬드 종류도 여러 가지더군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그게 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바람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반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 반지는 이 의식과 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뭐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 헌신 혹은 이란 거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정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본질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해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놈하고 못 살 바에는 반지라도 팔아서 몇백이라도 건져야지. 이런 사람 외에는 이 반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에게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그 속에 본질이 있어야 본질을 담는 그릇이고 이 속에 이 의식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속에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향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이 삶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저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거기에서 떠나는 게.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10절) 이하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13절 보시면 알지만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모든 성회. 최근에 어떤 한 단체에서 조사한 그 설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60%가 주일날 교회에 가더군요. 60% 정도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주일날 교회에 가더라도 주일 대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정도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마 반을 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든 안식일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절기, 모든 대회, 모든 월삭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절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살찐 짐승, 수양, 많은 제물.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저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른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성수질, 그 당시는 뭐예요? 안식일. 오늘날 하면 11조, 그 당시도 11조 드렸고 많은 헌신과 헌금, 많은 기도, 이게 많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1장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부분. 그들이 뭐를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저들이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하고. 왜 그러느냐 그 말이죠.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식은 정기적으로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과 관련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가끔 한 번씩 들린 사람, 뭐 11조도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면 모를까. 참 11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11조 하는 분이 반이 안 되대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프로테스탄 기억이 안 나는데 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살찐 짐승 수송아지 수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헌신보다 더 훌륭한 헌신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멀리하고 떠나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여기 목적이 있어요.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삶을 살지 않은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도 거기에 없습니다. 생명이 거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다스림이시든지 통치든지 삶의 진정한 기쁨이든지 감격이든지 이란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걸 주어서 자동적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서 4장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4장. 사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내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기에 말한 인애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구절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사람에 대한 사랑 둘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건하여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의식 있는 목회자로서 헌신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사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 이것도 서로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조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그 모든 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한 자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건하여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령 2구절이 아까 말한 2구절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도 제가 가르치는 바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바가 이 구절에만 토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 구절이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여기도 설명할 뿐이니까 이 구절이 설령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전반적인 게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지금 호세아서 문맥에서만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건지.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구절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비벼 아침에 식사 못하고 밀을 비벼 먹고 가니까 그 밀을 먹었더니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가르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호세아 4장 호세아 6장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그 말을 알았더라면 혹은 그 말의 뜻을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말했는데 그 문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볼 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호세아서 4장 1절 4장 6절은 호세아서 6장 6절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고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분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분도 있고 자기가 보기엔 이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었다고요. 이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비슷한데 이사야 시대 이 의식은 이렇게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의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4장 6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고요. 그러면 망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 떠난 거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너도 저희를 버리리라. 또 말라기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따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하면 그의 만난 바 되리라. 다시 한번 그가 새벽빛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남 받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호세아서 역지에 보시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식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 이꼴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본질인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도 말한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수질 그 이상으로 했고, 11조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제사를 드렸고, 기도와 금식,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얼마나 많이 저들이 금식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로 보면, 그래서 때로는 이 성수일 11조, 기도, 금식, 성경 공부와 묵상, 봉사, 전도, 헌신 등 오늘날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거 소중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냐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가 거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여기에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한다고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두어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거두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구절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성기를 하였으나, 영원히, 문자 그대로,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왜요? 너희가 나는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두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근데 존중이 안 여겼다는 말이 뭡니까?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처럼 이 우리 신앙은 이 신앙의 본질이고요, 여기서 떠나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쳐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때로는 부지런히 나오고 틈나는 대로 성경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전도하려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하나님이 막연히 계시다, 그래서 뭔가를 부지런히 하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같은 뿌듯함이 있죠. 여러분, 심지어 바자회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그야말로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물건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번에 500만 원 남아 헌금했다, 그런 뿌듯함은 있어요. 그런 뿌듯함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해놓으면 그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아니라도. 그러나 이런 뿌듯함은 부분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운행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느꼈던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막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라는 그러한 개념 정도로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이러한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신앙에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 떠나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생명이 거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로 치면 오늘날도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럼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이해라도 하느냐는 그 말이죠. 모르죠. 왜? 자기들처럼 열심히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11조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감히 상상치도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 시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만홀히하고 멀리하고 떠나갔다고 말해서도 저들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금방 거짓 신앙 체계로 빠지게 되는데 그 거짓 신앙 체계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의식입니다. 의식으로서 본질이 아니고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만 이 속에 본질이 없으면 이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게 되면 눈이 가리워지게 되니까 눈이 가리워지면 신앙을 이해하는데도 왜곡돼서 잘못되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잘못돼서 이해되느냐 하면 의식을 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했습니다. 하나 그 당시에는 물론 안식일이죠. 11조 기도, 금식, 성경 공부, 묵상, 봉사, 전통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자기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온다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맞았던 걸 알죠. 왜? 역사를 증명했으니까 알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알죠. 그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왜 몰랐는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건데 여기에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신앙을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거짓 신앙체계. 다시 말하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인식됩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사야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바리새인이 없었으나 똑같은 한 가지는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건 바리새인이고 이런 모양은 달랐을지 몰라도 그들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 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짓 신앙체계. 오늘날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도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시대는 달라요. 오늘날 바리새인 있나요? 한국에? 없어요. 사두개인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없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뭐요? 의식 잘하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해버린 이게 거짓 신앙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본인은 모릅니다. 왜? 뭐가 참다운 신앙인지조차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집사시킵니까? 요즘은 집사는 다 시켜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 시켜요. 교회 좀 나오면 집사시켜요. 안 그런 데 있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 장로 시킵니까?
이거 잘하는 사람. 근데 요즘은 타락하니까 그까지 안 해요. 선거운동에서 돈 많이 있는 사람 시키고 그래요. 자기 사람 시키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거 잘하는 사람. 신앙의 본질인 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누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인지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잘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의식 잘하면. 본질에 대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누가 신앙이 좋은지조차 몰라요. 말씀드릴 것은 이 의식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본질을 구한다면서 의식도 안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의식이 중요해요. 문제는 의식이 아무리 가득해도 이 신앙의 본질이 속에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그 신앙의 본질 하나씩 하는 거 이거 요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신앙은.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잖아. 당연히 알죠. 호세아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핵심인 것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눈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을 안다는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등.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본인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연히 주님을 아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림질의 문제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나씩 보죠. 주님을 아는 것, 이 주님을 아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아는 것을 알려면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 차이를 알아야 이 뜻을 압니다.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아는 것은 오른쪽 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좌측 편에 있는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좌측 편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주님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좌측 편에 있는 이것을 컵이라고 말하고, 이 오른쪽에 주님을 아는 신앙의 본질을 그것을 우유라고 비교했습니다. 컵이 있어야 우유를 따라 먹죠. 그러니까 컵도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컵이 있다 할지라도 비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장식컵으로밖에 쓸 수 없죠. 우리 몸에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이를 이해해야 아까 말한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 보면 이미 나온 다 앞에 부분들도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게 뭐냐? 이거는 주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 것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을 압니까? 근데 그게 이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거는 꼭 자서전적인 지식입니다. 자서전적인 지식.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제 자서전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게 제 자서전이라고 말하면 이 속에 뭐가 써 있겠어요? 나에 관해서 써 있겠죠.
관해서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형제는 몇 명이고 초등학교는 어디 다녔고 중학교는 어디 다녔고 성격은 어떠하고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고 어렸을 때 어떤 고난도 당했고 뭐 이런 거 쓰여졌겠죠.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 관해서 다 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아는가요? 전혀 아니죠. 저에 관한 지식만을 알 따름이죠. 그럼 저를 아는 것은 저와의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결혼도 보세요. 누가 중매할 때 여러분 이 양반은 키도 크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재산은 어떻고 IQ는 어떻고 뭐 생김새는 어떻고 건강은 어떻고 소개했어요. 근데 살아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혹은 사귀어봐야. 이처럼 하나님의 인격체신데 이 신학적인 지식도 중요해요. 컵이 효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서전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해요. 이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되고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관한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고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삶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상고한 자들이고 묵상한 자들이고 연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배경을 알았고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고 성경의 언어를 알았습니다. 역사를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틀렸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12제자들에게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마태복음 23장 너희는 저희들의 가르치는 바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교리가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틀렸으면 행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옳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따 나중에 볼 텐데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요. 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격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이 옳은 편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4절 25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거보다 분별력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잔치의 상석에 앉기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인정받기 원했고요. 주도권을 잡기 원했고요. 사람들 앞에 첫째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섬기는 일은 전혀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향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전혀 접목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쥐어주되 자기들도 행할 못할 짐을 쥐어주되 자기들은 그걸 거두기 위해서 손가락 갖다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하는 거요. 목회자 탓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건 제 탓입니다. 물론 목회자인 제가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본체시요 또 온전한 인간을 오시되 누구보다 뛰어난 스승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도 예수님 팔아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옥토의 밭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의 전존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삼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게 없다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리더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의 구역원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이신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잘해도 모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그 변화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수일지 몰라도.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여기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하나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닐 정도면 교인 얻기가 쉬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까? 신앙이 타락할수록 영적인 태가 닫힙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 게 오늘날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상황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태가 닫혀 있으면 닫혀져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다 옳지만 그렇게 해서 누가 교회 오겠나 그래요. 사람들이요. 너무 메시지가 세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지만 다 예수 믿고 복받고 다 자기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전혀 내려지지 않고 자기 자신 벌겋게 살아있으면서 그걸 채워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거짓신앙이죠. 대부분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목적이 되라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살아가고 자신의 모든 것이 내려지고 주님 목적을 취하라고 말하면 누가 예수 믿겠는가? 너무나 강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러 왔지만 결국 자기의 삶 속에 대가가 요구될 때 대부분 떠났죠. 그것이 가시밭 도르밭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만의 가장 값진 진주를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자 세계를 바꾸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기를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작게 시작되되 모든 화초보다 더 커서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두를 만큼 자랄 거라고요. 누룩에 비교했어요. 누룩 한 덩이가 심겨지면 전체 반죽을 다 이렇게 효소화시키듯이 그렇게 하듯이 자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한교회 보십시오. 목사님이 가신 지 지금 한 5년 되시나요? 5년치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 갈 때 한 20대여섯 성도요. 주로 대부분 노인들이셨습니다. 몇 가족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젊은이들 며느리도 있어도 오래전부터 있는 권사님들 자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당이 부족해서 지금 터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당은 아니라도 오늘날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뭐합니다. 수평이동이라고요? 아니요. 많은 경우에 수평이동이죠.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대로 목회도 그렇게 해서 사람의 비유에 맞추기 시작하면 그게 잘 될 것 같아도 반드시 태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처럼 돼버린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났기 때문에 태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더 자세히.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자서전에 비교한다면 그 저자와의 교제를 통해 사귐을 통해 아는 걸 말하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에 관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여기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한가요? 가당치도 않죠.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당연한 것이다 이해한다는 말은 당연히 이게 맞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당연히 여기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주님의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말의 의미가 가려집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저들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은 이거 잘 알면 그게 하나님 잘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이거를 신앙의 본질로 이해한 겁니다. 주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잘 알면 그게 하나님 잘하는 거. 우리나라도 신학교 좋은 학교 나오면 그 양반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박사학위를 좋은 신학교에서 받았으면 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걸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걸 이렇게 말하죠. 이 지식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이게 신앙의 본질처럼 돼버리면, 다시 말하면 그게 죽은 정통주의라. 그게 제가 말한 율법주의예요. 죽은 정통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요, 조금도 틀림없을지 몰라도 그 속에 생명은 전혀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왜?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니까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지식이 인격체를 대신해버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해해버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단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 신앙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는데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서를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호세아서 예를 들면 4장 1절 읽으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도다, 여러분 이 말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읽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그들의 삶을 움켜잡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그들의 삶을 깨뜨리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이 그들을 무릎 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당연하다고 여겼죠.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은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볼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호세아 시대에는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서 저들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기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신학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자기에게는 해당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 사랑하는 거라고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발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만큼 틀림없이 그 주님을 아는 것을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다림줄이 가려진 겁니다. 이게 다림줄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를 잘 압니다. 심지어 나아가 신약 성경,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잘 압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말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게 다림질이 가려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아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주님을 아는 건데, 그들은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주님을 아는 것으로 왜곡되어 이해합니다. 지식이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득하나 어떠한 생명도 없는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여기 뭐죠? 그 정통일지 몰라도 전적으로 쓸모없는. 보십시오. 가려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는 말 대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오른쪽에 주님을 아는 거면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 대신에 이 세 가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이게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첫째, 하나님 명령을 보는 거고요. 둘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셋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보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삶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아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지요. 왜곡된 거죠. 거짓 신앙 체계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리 말리 떠날 수 있다고요. 성경은 박사이면서도. 근데 모를 수 있죠. 바리새인 사람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교리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 이거다라고 이해하는 그것. 아까 저기 비춰주세요. 오른쪽에 그 처음에 봤던 거 의식 나오는 부분. 여기 그래서 성수질 11조,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와 묵상, 봉사, 전도, 헌신 등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이해하고, 또 하나 이거 잘하면서 뭐 하느냐? 교리적인 삶을 살아요. 막연히 하나님은 계실 거라고 인정해요.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 저기 계신 분을 이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자기가 들은 성경적인 지식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삶을 살아요. 왜?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니까. 아까 그 바꿔주세요. 잘못 이해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구약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들은, 이름 아브라함 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 모세 보세요. 모세 이후에 그러면 뭐죠? 여호수아 보세요.
그들은 교리에 의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 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말씀의 토대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막연히 교리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교리에 의한 삶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교리에 의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기도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해 주셔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리에 의한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까지는 더 많은 성경이 있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더 많은 성경이 있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단순히 교리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라고 할 만큼 뒷받침이 되었지만, 토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요.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신앙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면 그 신앙을 하니까 교리적인 신앙이 당연히 나오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개인적인 교제도 없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죠. 나름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전통적으로 요약된 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교리적인 신앙이죠. 오늘날 성도들 중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살아갑니다. 당연해요. 이 결과입니다. 율법주의의 결과입니다.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아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잘 알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잘 알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이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죽은 정통주의라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저 교리적으로 막연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바다에 같은 거 하면서도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한 500만 원 남겨서 건축헌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라고 그런 뿌듯함 가운데 살아가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과반수 이상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만큼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하나님을 떠나니조차도 모릅니다. 사실 근데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삶에서 나타난 열매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단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의심 나시기는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 눈이 가려지면 못 보게 돼 있거든요. 못 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형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형용을 본단 말은 하나님 영광을 본단 말입니다. 이 책은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부흥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할수록 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지요?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름다우심이 더 비춰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경배와 찬양하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지금 두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셔서 내가 내 선함으로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출애굽기 34장.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부흥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신다. 이제 그걸 말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특별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부흥에는 그 말이죠.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게 하고, 그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임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남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나타나심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속성에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무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하는 것은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겁니다. 그게 요한에서 3장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성경 찾아보시죠.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다른 서신에 대해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이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건 특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보십시오. 저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성경에 그랬잖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고 사랑하셨다고.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오른쪽에 이게. 지식에 넘치는. 근데 지식에 넘치는 데니까 beyond.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3장 몇 절이죠? 예, that surpasses knowledge라고 그랬거든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나 아는. 근데 뭘로 아느냐? 성령으로. 뭐로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건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창조주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건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수록 그게 비춰진다고요. 비춰진다고요. 그래서 부흥 때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로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성품을 계시한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 완성되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면 그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되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창조주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요. 이사야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교육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 하나님은 거룩하니 하다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뵀어요. 그것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읽은 바로 그 앞 페이지에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드 예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하심, 창조주 되신데 우리 위해 인간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심. 여러분 그 구절을 모르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다 알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섬김으로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다. 겸손하셔서 뭐를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겸손하셔서 띠를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면 모르나요? 다 알죠. 많이 설교했고. 그게 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산속을 산책하다가 자기가 몸이 아파서 가끔 그랬는데 내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함이 깨달아지는데요, 그의 인격이 탁월해서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것 같더래요. 그랬더니 그가 땅바닥에 엎드려 1시간 동안을 우는데 자기의 모든 것이 비워져서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 원하고 하나님 같은 거룩함으로 거룩함 되기 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만 사랑하기 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오신 주님의 겸손함을 안다면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만이 목적된 삶을 살게 될 거고요. 세상 사랑은 파괴될 것이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경험을 종종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포함되고요, 하나님 형용을 보는 게 포함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은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언 은사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이 보이고 감동이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게 포함돼요. 같이 안 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상 많이 본다고 삶이 변하던가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은사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그 환상 꿈 이런 것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단 말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단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아까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저들은 성경을 상고했어요. 사실 상고했다는 말은 가볍게 하신 말씀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박사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여기. 근데 뭐라고요? 말씀이 속에 거한다고 안 거한다고요? 안 거한다고. 여기 거하지 않으면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 명령을 한 번도 못 받고 여태까지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안 거한다. 아이러니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안 거한대.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었구나. 우리처럼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읽고 외우고 그래야지. 그래야 속에 뭐하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게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 외우는 분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이 지하철을 탔는데 뉴욕에서인지 이스라엘에서인지, 이스라엘 지하철인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 소년이 정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더래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목사님 하도 신기하잖아요. 조그만 애가 그냥 정장을 하고 하는 말씀을 지하철에 읽는데, 그래서 물었대요. 뭐라고 말을 걸었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걸 안 보이느냐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이 뭐 적당히 대강 그래서 안 거한다고요? 아니면 암송하지 않아서 안 거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왜? 자기들 전하는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큐티요? 그들 했습니다. 묵상이 큐티니까. 근데 안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성경에.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던가요? 성경 아시죠? 근데 여러분의 물질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거의 없을 거요. 그 말은 그 말씀이 전혀 안 거하는 겁니다. 전혀 안 가는 거죠. 이만큼도 안 가는 거죠.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죠.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이시고 소유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인 줄 아십니까? 다 알죠. 근데 진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주인 대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려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목회자와 장로, 집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재직기 때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포함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는 게 포함됐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은요
자동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했다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이죠. 그릇된 관점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의미가 왜곡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 압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적인 문제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진짜 내 소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주 앞에 내려진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우리는 정직기구들 잘 알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갈 거 믿으세요? 그것도 못 믿어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임종하면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나는 예수 잘못 믿었어. 그러니까 난 지옥 가. 진짜 그러셨대요. 당신네 장로들 신앙생활 잘해. 그러고 두셨대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진짜 그러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갈 걸 믿습니까? 그것도 못 믿어 그러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믿으세요? 선악간에? 그것도 몰라. 고린도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얘기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 심판받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믿는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텐데요. 전혀. 이렇게 목회 안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이 전혀 한거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지식을 따르며요. 근데 신앙이 왜곡되어서 이론적으로 알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신앙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일이 전혀 없어요.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를 볼 눈이 없죠. 분별력이 가려지면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했는데 우리는 다 아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ABC에 해당하는 일이고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이만큼도 틀리지 않은 게 그 말씀 중에 단 하나도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안 거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알면, 아까 말한 그 올바른 의미의 주님을 알면 그 모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그 주님이 아는 게 없으면 말씀이 안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구절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서 아까 읽은 4장 6절 보십시오. 아까 읽은 호세아서 4장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건 설명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 구절을 바리새인들 잘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야말로 이
주님에 관한 지식, 이 신학적인 지식, 율법을 읽지 않고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시대, 호세아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들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율법을 잊었잖아요. 율법을 잊었다는 말이 그들이 성경 공부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볼 때. 왜 그걸 보면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이만큼도 틀림이 없는 것을 보면 호세아 시대 이 말씀이 율법을 잊었단 말이 저들이 성경 공부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된 이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또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 피는 죄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구절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별다른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제도를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이 불리히 가게 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도둑질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남의 집에 가서 훔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 심각합니다. 근데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자주감을 느끼는데요. 제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열망이고 목표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함을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그 마음에서 조그만 마음이 느슨해지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대로 담배 끊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술 끊었고요. 저는 예수 믿는 대로 극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외부적으로 몇 가지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세상 상황이 내려지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파괴되거나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내려지거나 돈에 대한 집착이 내려지는 거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훔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 이상으로 이 속에 나눠진 마음 더 큰 죄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못지않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랑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고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너무너무 돈 사랑합니다. 돈이 삶을 모든 걸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의 삶에 가장 주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극장 안 갈지 몰라도, 술을 끊었을지 몰라도 이 속에 탐심, 세상 사랑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지켰다는 걸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도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주님의 마음과 의도와 주님의 성품을 아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은 그 많은 의식이 있었을지 몰라도, 여기 말한 대로 이거 말고 그 많은 의식이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피가 가득한 것은 너무나 자동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 구절이 그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그들은 얼마나 피가 많았길래 하나님 기도 안 들으셨을까. 우상숭배나 맨날 하고 바알에게나 가서 절하고 남의 그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겠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절에 가서, 예수 믿은 뒤로 절에 가서 불상을 드립니까? 불공을 드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남의 가게 들어가서 돈 안 내고 뭘 훔쳐먹었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과 상관없다 생각해요. 실제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 아까 말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킨, 오늘날로 말하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철저하게 지킨 그 바리새인들에게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페인트 칠한 무덤 그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썩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것처럼 탐심과 탐욕이, 불법이 가득하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눈곱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했으면 덜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다림줄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게 깨닫는 마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되기, 그릇되기, 이해해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거짓 신앙책에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구약이건 예수님 시대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데 빠져 있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눈이 멀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걸 알아요. 늘 불편해요. 눈이 뜰 수만 있다면 뜨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지 몰라요. 더 무서운데 그게. 거기서 눈이 띄어진 다음에야 자기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르잖아요. 소경인지. 이사야 시대도 몰랐고 예레미야 시대도 몰랐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열매 그대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반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빠지더라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 잘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보면 여러분, 아니 아까 그거 놔두세요. 아까 그거,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그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오늘날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어차피 최근에 믿는 성도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다 예수 믿은 지
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랐거나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근래 와서 태가 다쳤기 때문에 새로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는 좀 과장되지만 많지 않아요.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프로테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집사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초신자들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한국 성도랑 우리가 포함하니까 말할 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셨다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제가 초기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비추실 때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전했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그만하세요. 그건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왔죠.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골프 약속도 있고 비즈니스 약속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취소하고 교회 나왔다는 거죠. 그거 기본이지. 그걸 날마다 맨날 뭐 때문에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쉐마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의 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 그들은 거기에 나온 문자 그대로 실제로 그 구절 여기다 붙여가지고 다녔고요. 여기다 너가, 이 모자 속에 너가 다니고, 지금도 유대인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문설주에 붙여놓고요, 그 구절을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요,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수일, 아니 안식일 그렇게 지키고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요한 5장 42절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눈이 가려워지면 그 의미가 가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왜곡되게 이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릇되게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신앙 체계로 빠집니다. 그게 뭐냐? 아까 거 비춰있어요. 이거 말고 의식이 나온 거.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송실 어디 갔어요? 의식이 나온 거 붙여달라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왜곡되느냐면 바리새인들은 왜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냐면 이 의식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식을 잘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죠. 똑같이. 아는 것도 똑같고.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성수일 했고 11조하고 아까운데 쓸 것도 많은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바쁜 시간 내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10배는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시대 이들은 우리보다 10배는 더 사랑했어요. 그들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월삭 모든 대회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헌금했으니 본인들은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버렸다 그러잖아요. 왜요? 이해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사야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기네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주겠죠.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니까 오늘날 알지. 근데 우리는 못 본다고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인격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가장 값진 보화, 가장 값진 진주라고 표현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 진주를 샀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사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된 사람이요, 우리나라 1200만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결실을, 삶의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되게 이해하니까. 그 거짓 신앙책에 대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주된 무기가 삼시창 들고 쫓아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거치게 되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 핵심.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는가를 볼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뭘 보면 하냐? 우리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열매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확증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삶 속에.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가 왜곡되면 다 왜곡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이해하죠.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그게 자기는 옳은 건 줄 아니까.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열리나 모르죠. 기도가 더 부족한가?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왜곡된 거짓 신앙책에서 올바른 신앙책에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춰지길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지길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주의 길을 가는 만큼 더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하고요, 그 기준에 비춰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전환되어지고 왜곡된 거짓 신앙책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전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는 게 뭐라고요?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게 하나님 떠난 거.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보세요. 아니, 설교는 끝나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아까 빼먹은 게, 여기서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해결책이 뭐예요? 호세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우리는 그것도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을, 떠난다는 말부터가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오고 11조 상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 놀러 다니고 그런 걸 하나님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우린 그래요. 거봐,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일날 이제 빠지지 말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면 의식 잘하라는 거거든요. 예, 의식도 제대로 못하는 하나님 떠난 거 맞죠. 그러나 제 얘기는 아무리 의식을 잘해도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할 때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바로 3절에 그 똑같은 의미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바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일이 돌아와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걸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 친밀함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본질이. 이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히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세워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변화되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만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